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부분이 지난주에 뵀던 것 같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 오늘 이 자리는 부처님이라는 이름 하에 모인 대중들입니다. 그렇죠? 부처님. 여러분들 부처님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부처님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감이 뭘까요? 깨달음. 또 뭐가 있어요? 자비. 또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각자 다를 수가 있는데 부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걸 느껴요. 편안함 좋습니다. 또 뭐가 떠오릅니까? 부처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부처님 하면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 그 최고입니다. 부처님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절이 이 생각이 나를 수도 있고 법당, 불상 등등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불상에는 반드시 금색으로 딱 돼 있죠. 금색. 부처님 몸이 금색으로 된 이유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이미지 중에 금색 광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금색 광명. 이 태양빛보다 사실은 태양빛은 이 벽이 있으면 어때요? 물질적인 벽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빛이 통과가 못합니다. 그런 태양빛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양빛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현대인들이 이제 발명한 전기 등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금색 광명은 어떠한 장애도 걸림이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부처님을 모실 때 금색 광명으로 일단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부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복습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 배우셨어요?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역사적인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인도에 살다가 80여 년 사시다가 열반에 드셨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를 흔히 표방하는 대승권의 불자들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 어디 계신다고 합니까? 부처님 어디 계세요? 아까 애불문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불할 때 매일 이 애불문을 독송을 하시는데 시방3세 지심기명례죠. 지심기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돌아갑니다. 이런 뜻이죠. 지심기명례. 적당히 이 적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애를 올리는 게 아니고 지극한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은 내 목숨을 바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래야 부처님 영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먼저 시방3세 그러죠? 시방3세 아까 우리 얘기를 했죠? 시방이 어디입니까? 시방이 어디예요? 10방 10가지 방이 10가지 방향 시방 맞습니까? 네, 시방은 어디를 말해요? 동서남북이 4방이고 또 위아래 그럼 6 간방 사이방향 동서남북 동남 서남 이렇게 간방 있죠. 사이방향 이게 8방이죠. 8방이 뭐가 됩니까? 평면이 됩니다. 2차원 평면. 그 다음에 상하에서 시방 10개 방향 그러면 공간이 됩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시방 또 시간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에 계시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뭐예요? 3세
3세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예, 시간적으로는 온 우주에 계시고 공간적으로는 3세,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대승불교가 표방하는 부처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요?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를 해야 됩니다. 과일 올리고 떡 올리고 하는 그런 정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 재산을 바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입니까? 재산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 생명이죠. 여러분 살아있음, 목숨, 생명. 여러분 생명, 목숨을 시방 3세에 계시는 부처님께 돌아갑니다. 귀의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신기명내 시방 3세 제망철회 상주일체. 그걸 매일 하셨어요. 법회 때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마음으로 깊이 우러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하면은 큰 영험이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이제 부처님께 아까 발언문에도 나오던데 뭘 좀 구하고 싶어요.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아프신 분들은 몸이 좀 낫고 싶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업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정에 불화가 있으신 분들은 가정이 원만하니 조화롭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등등 그런 염원들이 다 있으실 법한데 보통 이제 불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절에 가면 참 영험이 있어. 어느 절에 부처님은 참 영험이 있어.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계시는 동안에 여러 절을 다니셨을 법한데 여러분들이 다닌 절 중에서 가장 영험 있는 절이 어디였어요? 연화정사요. 연화정사.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어디를 가서 특별히 영험이 있었습니까? 대구 갑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대구 갑바이는 부처님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신다고 그렇게들 다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영험 있는 곳인가. 딱 한번 가봤습니다. 한국에 지낼 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로 가장 영험 있는 절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영험 있는 절. 간절입니다. 간절. 간절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다 말다 하고 이러면은 영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 어디에서나 부처님 어디 계신다고요? 시방 3세에 상주합니다. 항상 계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시방 3세. 그러면 연화정사 법당에만 부처님이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에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부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계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들의 자세가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간절하지 않아요. 이왕 부처님께 매달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심규명리를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온 생명을 바쳐서 부처님께 귀의를 해야 됩니다. 의지를 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일 때만이 여러분들이 영험을 얻게 됩니다. 아, 이렇구나. 정말로 감사하다. 왜 스스로 우러나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연화정사 오늘 이렇게 일요법회 날이나 부처님을 생각해보고
또 스님을 한번 떠올려보고 만나서 차 한잔 나누고 이런 정도 하고 이 법당을 나가자마자 부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세상 일에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시면서 부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영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갓바위가 영험 있다고 한들 갓바위 가서 봤더니 그 영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올라오신 그 걸어가는데도 한참 주차장에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다 쌀을 이고 뭐 과일을 들고 이렇게 가시는데 가서도 보니까 이 노천에 큰 돌을 이제 조각을 해서 불상을 모셔놨는데 거기에서 밤새일 절을 하시더라고요. 지극한 정성으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각자 무슨 마음속에 불편부당이 있고 해서 그러시겠죠. 그런데 갓바위 부처님의 영험 있는 게 아니라 갓바위까지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부처님 가피를 받겠더라고요. 온 정성을 다해서 밤새 절을 하셔요. 잠을 안 자고. 우리 연화정사 불자님들 그렇게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연화정사가 가장 영험 있는 절이라고 아까 우리 불자님 그랬는데 그렇게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 또 하나 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 어디입니까? 해인사? 연화정사?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절이 어디였어요? 아름다운 절에 가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알려주길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니신 절 중에서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 절이었습니까? 해인사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또 송광사. 무엇보다도 여기 연화정사의 본사인 통도사 가보셨어요?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어떤 분은 통도사가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불자님들은 아니야 나는 뭐 봉정암이 가장 아름다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할 때 봉정암 얘기가 나왔는데 봉정암이 아니고 봉암사였습니다. 봉암사. 선방. 각자 개인에 따라서 어디가 아름다운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미유 스님이 소개하는 아름다운 절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절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아름다운 절, 친절입니다. 친절. 우리 불자님들은 지혜와 자비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사셨을 겁니다. 또 누구한테나 불자인지라 불교가 뭐입니까? 그러면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자비. 자비를 다른 말로 하면 친절입니다. 이 지금 현대사의 불교계의 가장 큰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달라이라마께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종교는 친절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이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큰 고통 요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부부관계. 부부관계 원만하십니까?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좋다고 그래요. 제가 부부생활 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부생활 하시니까 어느 시절까지 좋으시던가요?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평균 3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1년 그러더라고요. 1년 좋고 그 뒤로는 조금 어떤 분은 5년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대충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종합해서 평균을 산정해 보니까 평균 3년.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
이성간에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 3년간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도파민. 이 대단한 마약성 성분이에요. 우리를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한다는 거예요. 엔돌핀보다 뭐 1000배인가 뭐 몇천 배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 도파민이 처음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면 그게 막 한 3년간은 나온답니다. 뇌에서. 근데 3년이 지나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부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가끔 어떤 불자님들 혹은 특히 젊은 애들 10대 애들이 가끔 뭐래요? 스님 왜 결혼 안 하세요?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뭐가 좋은데 네 해봤나? 세상의 관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부부관계 같아요. 짧은 행복에 긴 고통. 다 이제 이유가 웃는 걸 보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짧은 행복에 긴 고통이 부부 생활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우리 스님들은 왜 결혼하는지 아세요? 전생에 수없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알아요 이제. 짧은 행복이 긴 고통이라는 걸. 그런데 그걸 모르신 분들은 더 해봐야 돼요. 몇 차례 더 해보시고 다 이제 출발하셔야 돼요. 금생에 이왕 결혼을 하셔 가정을 가신 분들은 이제 부부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 이 관계가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부부 관계라는 건,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건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과 갈등이 좀 있었죠. 특히 출가할 때 엄청난 반대를 뚫고 이제 출가했습니다. 관계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관계를 가장 원만하게 하는 방법이 친절입니다. 자비예요, 자비. 누구에게나 친절하십시오. 아무에게나. 무조건.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들이대주라. 너무나 훌륭한 멋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자비라는 말을 흔히 듣고 너무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것을 끝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간절. 친절을 간절히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나의 자식에 대해서, 나의 주변에 대해서, 나의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 친절을 정말 간절히 실천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하는 제1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일상생활 중에 잘 되신 분들은 이 연화정사 안 나와도 됩니다. 제가 졸업장 드릴게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신 분들은 절에를 자주 나오셔야 돼요. 이 법당에 부처님을 직접 또 이렇게 향을 키우고 삼배를 하고 하면서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스님 얼굴을 보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또 전해 들으면서 또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걸 뭐라 합니까? 염불 그렇습니다. 염불. 부처님을 염한다, 생각한다 이래요. 부처님 이래로 부처님 스스로 그러하시지만은 항상 제자들한테 염불, 염법, 염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불, 항상 부처를 생각하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공부하는 스님들을 항상 생각하라고. 그것이 여러분들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비록 이 법당에서 법문이 끝나고 법회가 끝나고 차를 타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후에라도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처님을 염하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자기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7시부터 9시 반까지 이제 참선에 관한 주제로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 불자님, 일상생활 불자님들은 가장 좋은 불교 수행 공부법이 염불입니다. 염불. 그저 부처님 명호,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서가모니, 지장보살. 부처님 명호는 어떤 명호를 여러분 속에 기억하시더라도 같습니다. 서가모니불 따로 있고, 부처님이 세 분이 모셔졌다 해서 부처님이 세 분이고, 뭐 보살님이 여러 보살님이 계시다 해서 보살님이 여러 분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하나의 몸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시방 3세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부처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 부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성철 스님이 갑자기 불쑥 물었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법당에 불상이 있는데 저 불상에 하나님이 계시오 안 계시오?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한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정도 되시면 무소부재한 하나님 소리를 수없이 당신도 표현하고 사셨을 건데, 성철 스님이 불쑥 백년사를 찾아온 목사님께 저 불상에 하나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없죠. 우상이죠.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제대로 공부하신 목사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방상주한 부처님이 내 몸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나의 가정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친절한 삶을 안 살면은 부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세상이 고통으로 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친절한 마음으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상을 대하면은 곧 그 자리가 부처의 세계고 부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너무 쉽죠? 세상 사는 거 쉽습니다. 불교는 참으로 쉽습니다. 불교가 어렵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불교를 깊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제가 해본 불교는, 지난 30수년간 해본 불교는 너무나 쉬웠어요. 너무나 쉬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친절. 누구에게나, 어린이에게나, 나하고 피부색이 다른 누구에게나 남녀노소를 고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히 대하십시오. 왜? 그분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나하고 가까운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나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좀 성장하는 과정에 좀 엉뚱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죽일 놈이고 나쁜 놈입니까? 어느 스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죽일 놈아 그러지 마시고 이 부처될 놈아 그러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사시면은 여러분 삶이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화스러워질 거고, 여러분 스스로 지나친 집착, 애착, 소유욕으로부터 점차 자유스러워집니다. 그 자유스러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죠? 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딱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제 이 법에 참석하시 못한 가족분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아무리 남편이 연 3일 일주일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더 따뜻하게 국물도 더 끓여드리고. 이런 불자님들 법당에 계신 불상을 향해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과일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근데 정작 살아있는 남편 부처님에 대해서는, 특히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리 여성 불자님들이 우리 남편 부처님을 자꾸 이상하게 대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부처님 대하듯이 대하면은 당연히 관계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거사님 불자님들은 부처님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여성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선물을 하라고. 정기적으로. 뭐 결혼기념일 한 번, 뭐 이럴 때 말고, 가령에서 아내 되는 불자님이, 보살님이 무슨 꽃을 좋아한다. 그러면 잠깐 어디 지나다가 꽃집을 지나게 되면 아내 되시는 분이 좋아하는 뭐 장미가 됐든 무슨 꽃이 됐든 한두 송이라도 사서 당신 좋아해서 내가 오늘 사왔다.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따뜻한 밥 얻어드시기를 혹시 이러십니까?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기적으로 선물하세요. 정기적으로. 한두 번 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일정하니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매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못 하시겠다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하시랍니까? 한 달에 한 번 다이아몬드를 사서. 자, 사소한 비지떡이 속상한단 말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특히 사소한 말 한마디가 속을 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소한 애정표현, 감사표현이 여러분 부부관계를 좋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의 문제의 기본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제가 봤으니까 물론 자기 자신의 심리적 요인이 제일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어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자식한테 갑니다. 그 관계가 세상에 발현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하고 오손도손하면 이 세상은 바로 좋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세상은 좋아집니다. 뭐 문 대통령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북한 핵 문제 다 가정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부부관계가 좋고 원만하면 전쟁 안 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국가 간의 정상회담 한다 해서 뭐 어마어마한 것 같죠? 그 별거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도 관계 문제입니다. 그 관계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제1 밑바탕에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연화장사 법당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에 가서? 네. 할 수 있겠죠?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 보니까 지금 아까마까 해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내하고 우리 남편하고 어제 원자는 지금 얘기 오고 왔는데 가서 내가 무조건 친절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 저쪽에서 먼저 나한테 사과를 하면 내가 받아줄까 말까 지금 그러는데 두고 봐야겠어. 아마 이러시려면 몰라요. 그런 자세는 불자로서 기본 자세가 지금 아직 부족합니다. 법당에 참배할 때 부처님께 우리 삼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또 스님들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처님께 스님께 절할 때 마음이 대충 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지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비록 남편한테 아내한테 절은 안 하더라도 마음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유연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제가 와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안 하고 있다는 가정이 있으면 제가 이제 가정 방문해서
직접 죽비 들고 가장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법회는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